반갑습니다. 홍정수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저 노인네가 할 일 없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소득도 없이. 저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감이라 그러면 너무 건방진 얘기가 될까요? 제 전공은 조직신학이지만 부전공은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사회윤리학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원론, 방법론이 제 부전공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윤리학 책도 보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사회윤리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연구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1도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저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 충분히 있는 사람, 보통 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도 성령 받고 귀신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 면에서는 1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사회윤리학자입니다. 그러나 윤리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도 물론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실천신학자는 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이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시건방진 것을 용서하십시오. 오직 조직신학자, 저 같은 조직신학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직신학자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씨도 안 먹히는 건방진 얘기냐? 예, 좀 건방질 수밖에 없지요. 다리 놓는 작업을 제가 한다 그러는데 과거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현재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이 다리에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무슨 망치질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일관성, 질문을 하고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 사람, 우리가. 성경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우리에게.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우리에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실천하면 열매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을 저 같은 사람 방식으로 하는 조직신학자만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리가 옳다는 것을 변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따라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한국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과 10여 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죠. 그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교회를 경영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목사님들이 관심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창세기 1, 2, 3장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건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적어도 예의상 성경 원주민, 저는 그분들을 성경 원주민이라 그래요. 유대인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알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거 비싼 책도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목사님들에겐 추천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영어로 말하면 엔조이했던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책이 그런 건데요. 이거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인데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잘 알기 쉽게 영어로 써놓은 책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관성,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오늘 주제도 일관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앞뒤가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개판이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판을 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스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기에 오늘날의 교인들은 A급이에요. 훌륭합니다. 따라서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더라도 대안이 없지요. 일관성 문제입니다. 일관성은 조직신학자만이 풀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방을 떠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의 일관성에 해당하는 문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영어로 된 거를 여러분에게 PPT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자가 성경을 뭘 안다고 까불고 떠들어 너는 교리나 가르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사람은 제가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조하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1장,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잖아요.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요?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아는데 개신교에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자주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느냐? 일관성의 저촉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두 얼굴이냐? 하나님이 왜 세 얼굴이냐? 삼위일체니까 그렇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을 쓰느냐?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고민했던 랍비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의 여신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신화가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외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지혜가 말을 한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방 종교의 영향인데, 여기에도 왼쪽에는 첫 번째 있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공동체로 말한 것은 지혜, 모세 오경이 글자화된 것이 이거지만, 글자화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도 모세 오경이 있었다. 토라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토라와 의논하여 만들었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엉터리죠.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말을 썼느냐? 그 다음에는 천사들과 의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는 하나님, 사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하나님도 인간들의 속임수 때문에 고난을 겪을 거예요. 만들지 마세요. 또 다른 천사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천사와 상의했다. 토라와 오경과 상의했다. 천사와 상의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단일신인데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책에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이사야 6장, 욥기 1, 2장 등등에 보면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리로 가야 돼요. 북쪽에 있는 높은 산 위에 계신데 거기에 보면 70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70신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그 70신들이 각각 민족, 나라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책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단일신, 유일신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원시적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화, 그것이 여기에 반영된 거다. 옛날에는 신이 단일신이 아니고 70신이 있었고, 신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은 디바인 카운슬, 여기 보면 신들의 의회라 그랬어요. 저기 북쪽 산 높은 꼭대기에 구름 위에 신들이 모여서 하는 신들의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신들을 만나고 싶으면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구름 위로 보시면 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도 몰라요. 그 북산에 있는 신들이 공동 결정을 해서 천지를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읽는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은 지혜와 의논했다, 천사와 의논했다, 뭐 그런 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영어에서도 한때 왕이 자기를 복수로 말했대요. 한국에서는 뭐 왕이 짐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요즘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쯤 되면 국민이 자기 생각을 그러잖아요. 국민이 그거 원치 않아. 국민이 통일 싫어해. 국민이 세금 높이는 거 싫어해. 자기 생각을 국민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의 어법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엉터리 신학 교수들한테서
엉터리로 배운 겁니다. 신은 여러 신이었고 70신이었고 신들의 의회가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이 학자들 버전의 설명인데 이것이 제가 최근에 배운 창세기 1장 26절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들의 신앙이 믿을만 신앙이 되죠.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믿는다. 그런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랍비들, 교우들하고 창세기를 읽는 랍비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 주석책에 코트해 놨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일관성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일이 만들어졌죠. 첫날에 빛이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져요.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언어죠. 해가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해를 제4일에 만들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빛을 골라내서 어둠과 빛을 나눈 거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위, 아래, 물 이렇게 하늘과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땅에 식물을 만들어서 사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짝이 되도록 했습니다. 빛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는 해를 만들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고 새들을 만들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의인법입니다.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한테, 엘로힘 하나님한테 사람도 짝이 있고 동물도 짝이 있고 다 이게 짝짝으로 창조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안식일 제7일 나만 미워해요? 하니까 이 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놨지 않느냐. 안식이라 너의 짝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외톨이, 외짝, 짝이 없는 외톨이가 아니라 너의 짝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유대인 랍비들, 설교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고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덮고 넘어가는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비라는 이름으로 우격다짐을 하고 지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정직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일관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바다의 큰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오리지널 유대인들 원주민의 성경에 보면
바다에 큰 괴물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용이 어디 살아요? 하늘? 바다에 살잖아요. 용왕, 용궁 다 바다에 있잖아요. 이 무서운 용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괴물들. 어떤 경우에는 그 무서운 괴물들이 이 요나를 뱉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둠의 세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꾹 눌러서 진정시키고 있지만 가끔씩은 이 땅속에 살고 있는 무서운 괴물들이 일어나가지고 행패를 부린다. 위험한 세상이다. 유대인들은 전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지만 창세기 1장 21절은 유대인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괴물들을 처음부터 죽여버리든지 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팀으로 저에게 질문을 모아가지고 주었습니다. 죄책감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온갖 것 다 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기 싫은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을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서 미워할 기운도 없는데 용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은 제사 때만 되면 나는 멀뚱히 딴청을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집안 제사 때 나만 어정쩡해집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코로나가 더 이상 제사 문제를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만들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참 고마운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제사 때마다 참 힘든 일이 생기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인들 성경 관한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